신혜서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 성경 747쪽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조인선 목사님께서 개혁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립 기념일인데요. 창립 기념일에 저를 초청하신 이유는 그때의 이야기를 듣고 또 회상해보고 싶어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예배부터 다섯 번째 주일 예배까지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목회의 방침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를 이 교회를 설립할 때 2007년 2월 25일 그 즈음에 저는 한국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정말 과격한 생각들을 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 포맷 하듯이 한국 교회는 싹 다시 쓸어버리고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 경험했던 교회들 또 그동안 함께 일했던 목사님들에 대해서 너무나 실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세상의 교회를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런 교회들을 제외하고 그냥 보통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통 교회들을 대체로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 그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한 문제점, 또 특별한 좋은 점 그렇게 발견할 수 없는 그냥 보통 교회들을 저는 그렇게 나눠봤어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는 헌금 한 만큼 복 받는다. 그런 신앙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들 이렇게 저도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그런 교회들은 일반적으로 전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전도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많이 강조를 합니다.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차면, 성도들 숫자가 많이 차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대부분의 교회가 100명 가까이 되어가면 예배당 건축하자고 그럽니다.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자. 예배당 건축하자고도 안 합니다. 그냥 성전 건축하자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당 건물이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 합니까? 대부분 성도들 숫자보다 훨씬 큰 예배당을 짓거든요. 그럼 또 빈자리가 많죠. 빈자리를 채우라 그럽니다. 그 큰 건물의 빈자리가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 하자고 합니까? 더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짓자고 합니다. 무한 반복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헌금 내고 예배당 짓고, 예배당 지으려면 헌금이 많이 있어야 되죠. 많이 해야죠. 헌금을 강요하고 그런 교회. 또 하나는 예배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마치 교회의 목적이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 자체가 그것만이 교회의 목적인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관심을 많이 갖고, 그래서 각종 악기를 동원하고 음향시설, 그것으로 감동을 주려고 합니다. 성도들은 예배만 기다리고 사는 것 같아요. 매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매주 나가서 예배드리고 감동받고 오고, 그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교회는 헌금을 강조하는 교회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도 좋은 교회는 아니죠.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금방 아실 것 같은데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믿고 잘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예배당 안에 딱 머물러 있는 신앙이에요.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 지금도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2007년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대한민국 교회들을 싹 포맷해보고 새로 세워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그만큼 무식했기 때문이죠. 한국 교회를 더 잘했다면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겠지만 그냥 제 느낌이 그랬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우리 교회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죠.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첫 번째 예배에서 창립 예배죠. 창립 예배에서 제가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 예레미야서 7장을 가지고요, 공의와 공평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말기의 신앙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형식적인 제사와 잘못된 삶이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외형적으로 볼 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보였거든요. 왜냐하면 각종 예배, 절기 잘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잘못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천적인 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면서 평소의 삶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억압하고 수탈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전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는, 요새로 말하자면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그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점은 그냥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가는 것, 요새로 말하자면 그것만 다를 뿐이지 삶의 모습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무슨 환상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환상을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우리 곁에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라 그랬어요.
힘없는 자를 압제하지 말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꾸고 말하자면 예배와 헌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요새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바르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제사는 열심히 드리면서 못된 삶을 살면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냐? 그런 말씀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해요. 예배는 잘 드리지만 바르게 사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잘 안 하려고 하죠. 성도들이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성도들이 삶 속에서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교회, 바른 삶을 사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주일 설교에서는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헌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헌금하는 방법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왜곡되고 목사들의 목회가 너무나 왜곡되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헌금은요, 헌금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성도들이 자유롭게 드리는 헌금, 자유롭게 드리는 헌금도 있었지만 그 가장 중요한 헌금이 구약시대 헌금은 율법이 정한 대로 그리고 의무적으로 드리는 헌금이 주를 이루었거든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율법이 정한 대로, 그러면 요새 말로 바꿔 말하자면 헌법이 정한 대로예요. 헌법이 정한 대로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그래야 됐어요. 그리고 신정국가에서 그 시대에 요새로 말하자면 공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공무원과 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건비로 지급하려고 헌금을 하라고 한 그 헌금이 뭐예요? 그 11조란 말이에요. 그 당연히 정한 대로 드려야 됐어요. 그러지 않으면 국가의 근간이 흔들려 버리죠.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 헌금이 달라진다고요. 신약시대의 헌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 고린도후서 9장에 나온 대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율법이 정한 대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 말씀 드렸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신약 성경에 헌금이라는 말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는가. 요새는 인터넷 성경이 다 나와서 검색이 쉽잖아요. 헌금을 검색해 보면요, 복음서에 한두 번 나와요. 그리고 그 뒤로는 헌금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나오지 않아요. 연보라는 말만 나오죠. 그리고 그것도 굉장히 강조하고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 그 마음대로, 마음에 정한 대로 드리는 시대가 됐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요새는요, 목사가 성도들의 헌금을 들여다보면 안 돼요. 우리 이장님 헌금 얼마씩 하신가? 신집사님 헌금 얼마씩 하신가? 목사가 그 관심 두면 안 된다고요. 그 성도들 신앙이니까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하고 관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 형편대로 내가 정해서 드리는 거예요. 신앙의 표현으로. 그것이 구약시대의 헌금이 신약시대의 헌금하고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그런데 구약시대처럼 이 시대에도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럼 그렇게 헌금을 드리면 어떻게 되냐? 신앙이 왜곡돼요. 기복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자 몇 가지를 정해서 말씀드렸죠. 첫째, 무기명으로 한다. 하나님하고 나와 사이에서 스스로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 두 번째,
스스로 정해서 한다. 반드시 11조를 드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10에 10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각자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합시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여러분은 어쩌신가 모르겠지만은 다른 교회에 딱 들어가면은 헌금함이 보이고 헌금 봉투들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헌금 봉투가 그냥 헌금 봉투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탁 늘어서 있는 거 보면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마음이 확 상해버려요. 왜 저렇게 헌금을 할까? 헌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명목이 어떤 헌금이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다 감사 헌금이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왜곡된 헌금 방법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감사 헌금하고 목적 헌금만 하자. 그렇게 헌금의 종류를 정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주일부터 제가 우리 교회의 목회 방침, 목회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지금도 주보에 나옵니다만 우리 교회의 목회의 방향은 두 가지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주일에는 이 중에 첫 번째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과 양심을 지키면서 삽시다. 그것을 첫 번째로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세상의 법도 지키고 양심도 지키고 그러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요. 그렇게 살면 내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지잖아요.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가정에서 미래의 우리 역사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잘 양육합시다. 그것을 말씀드렸고요. 가정에도 천국이 와야 돼요.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그러면 뭐를 할 거냐?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고 지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네 번째 주일에는 목회 방향 두 번째 방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전공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관심이 많아서요. 그래서 많은 교회에 회계 보고서들을 조금 얻어다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회계 보고서조차 만들지 않는 교회, 회계 보고도 안 하는 교회도 꽤 많이 있어요. 5% 이상을 구제비로 사용하는 교회가 별로 안 됩니다. 별로 안 됩니다.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돈은 못 쓰겠다. 그러면 이웃 사랑이 안 되죠.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백성들을 먹이시고 치료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사도는 행선과 나눔을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와 구제에 대해서 힘을 써야 되겠다.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다른 교회들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우리가 약속하기를 50% 이상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자. 선교와 구제에 대해 구제에 사용하자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북한 동포하고 또 국내외 선교 이 세 가지 부분에 균형을 맞추어서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지요.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지 못했어요. 그 차츰 이제 연구를 해가면서 했는데 선교비와 구제비를 쓰는 것은 돈만 보내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성도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그런데 북한 동포를 돕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그런 기관에 회비를 지원하는 방법밖에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또 국내의 구제는 동사무소에 가서 차상위 계층 중에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한 금액을 매월 적으나마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그랬죠. 해외 구제 방법으로 단립교회를 선택한 것은 저는 여전히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립교회의 교회 운영비와 방과후 학교를 세워서 지원하는 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교회나 성당에 가면 밀가루도 나눠주고 우유가루도 나눠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혜택을 받고 자란 세대거든요. 우리가 살 만큼 잘 사니까 이제 우리보다 어려운 나라들 도와야죠. 더군다나 어려운 나라의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성도님 중에 어떤 분이 인도에 갔다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큰 교회에 있다가 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 비교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작은 교회죠.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라고 생각했는데 인도에 가보니 우리 교회가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그 당시에 한 150명 모였거든요. 그런데 인도에 가보니까 수백 명의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우리는 우리가 아니라 다 같은 성도들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RCF라고 하는 여러분 RCF는 작은 모임이에요. 모임인데 그냥 모임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지만 인도의 한 교단이에요. 13개밖에 안 되는 교회가 모였지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교단이라고요. 교단. 교단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교회 운영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삶이 경제적으로 나아지기를 바라는 방향에서 가장 좋은 방향이 어떤 방향이 있을까 생각을 해서 방과후 학교를 세우고 그 학교를 운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에요. 선교의 모델로도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를 파송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면 선교사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 현지 교회의 목사들의 생활비를 지원함으로써 그들을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는 방법이 참 좋은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도영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선교 모델을 교단에서 꼭 발표해 보고 싶다고 할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5번째 주일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누가복음 10장 말씀을 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차별 없는 세상,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자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2등 시민, 3등 시민이었던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에 서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성전에 갈 수가 없었어요. 오지 마라 그래요. 율법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성전에 오지도 못하게 해요. 율법을 지키기 싫어서 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니까 지킬 수가 없어요. 11조 할 수 없어요. 안식일도 제대로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라고 교회도 성전에도 못 오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차별 없는 세상, 그것이 예수님이 꿈꾸던 세상이에요. 예수께서 그 말씀 안 하셨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잘 믿고 잘 살면 된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고 그러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고요. 세상을 남녀 차별, 노소 차별, 인종,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해야 돼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읽은 성경은 그거라고 생각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요 사람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고 그렇지 않으신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세상 자체를 변화시키기를 원한다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시기를 원한다고요. 그냥 몇 사람만 이렇게 집어서 천국 가고 끝나고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속한 역사에도 영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좋고 안 그러면 말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면서 5번째 주일까지 교회의 목회 방침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의 정체성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자비랑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는 창립 시에나 그 후로도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교역자가 저 혼자였기 때문에 자비랑 하는 것은 제가 그냥 자비랑 하면 되잖아요. 그 설교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 교회의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바람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봐요. 저의 바람은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비랑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목사가 없어지면 어쩔 수 없어요. 자비랑 하는 목사가 없어지면 어쩔 수 없죠. 생활비를 드리더라도 목사를 청빙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비랑 하는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비랑 교회 자체가 진리는 아니지만 저는 목사들이 다 자비랑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목사가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자비랑 하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교회가 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목사가 잘못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해결되거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분 교회가 설립된 지 6년 됐어요. 처음에 큰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교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성도들이 수가 많았어요. 5, 60명 정도 됐다고요. 그렇게 교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목사가 2번 바꿔지고 3번째 목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가 바뀔 때마다 목사들이 교회를 해집고 나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교회를 해집고 나가버렸다. 그래서 성도의 숫자가 팍 줄어든 겁니다. 목사가 나갈 때마다 그냥 성도들이 뭉텅이로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대부분 교회가 많이 그렇습니다. 목사가 평소에 성도들이 자기 편에 서고 자신을 지지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목회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대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버텨요. 버티면은 목사를 지지하는 성도들과 목사가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싸우게 된다고요. 감정 대립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목사가 나가면서 목사 편에 섰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 목사만 그러겠습니까? 대부분 다 그렇죠. 저는 그 목사들이 나쁜 목사들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라면 어쩌을까? 저도 별로 다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목사 생활인이에요.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쫓겨나면 당장 가족이 있는데 먹고 사는 것이 걱정이 된다고요. 물론 신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신학교에서는 성도들이 싫어하면 내일까지 갈 것 없이 그날 바로 짐 싸갖고 나가.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그 신학교에 와서 설교해 하셨던 어떤 목사는 임지로 옮겨갖고 가잖아요. 임지로 옮겨갖고 가면 이삿짐 싸갖고 가잖아요. 그럼 이삿짐 다 풀지 말고, 그분의 표현대로 하자면 상징적이죠. 이삿짐 다 풀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만 꺼내서 쓰라고. 그리고 성도들이 싫다고 하면 얼른 싸갖고 내일까지 갈 것 없이 그날 바로 나가라. 그럼 뭐 먹고 살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런데 거기까지 다 맡길 수 있는 목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걱정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좋은 설교를 하기가 어렵죠. 성도들 눈치 보면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성도들에게 잘 보이게 해야 되고 성도들의 인기를 끌어야 되고,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편을 만드는 것이 의도적이 아니라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자비량을 하면 이런 문제가 사라진다고요. 장로 세울 때도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고 싶다고요. 마음만 그러면 괜찮은데 적극적으로 정치를 하는 목사들도 그래서 생긴다고요. 그래서 자비량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는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비량하는 목사가 더 이상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래에 우리 허영진 목사님도 나이 들어서 그만두고 자비량하는 목사가 더 이상 안 생긴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사라져요. 교회가 없어진다고요. 벌써 하나 교회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목사가 없어가지고 그 많은 목사들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두 분만 남아갖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좋은 교회로 계속해서 남게 하려면 새로운 목사를 세우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저는 그 부분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목사들이 많이 생기니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 떠나고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의도적으로 좋은 분을,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 좋은 분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목사가 되도록 해야죠. 목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시는 그 지금 모습에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면 지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가지 필요합니다. 시간.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신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또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등록금만 600만 원 들어갑니다. 책값, 또 기타 여비, 기름값도 써야 되고,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은 들어간다고요. 3년 다녀야 됩니다. 3,000만 원 들어갑니다. 알아서 목사가 되십시오.
목사가 되면 우리는 사용만 하랍니다. 그러면 좋은 목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저도 하다가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시간은 본인이 시간을 할애해서 신학 공부를 하되 돈은 교회에서 지원을 해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로 남기 위해서 좋은 목사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 정도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약하면 딱 두 가지로 제가 성경 속에서 목회의 방침으로 찾아낸 것은 두 가지라고 봐요.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역할이라고 봐요. 저는 생각할 때 이 두 가지는 아마 세월이 흘러도 별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교회가 할 일로서 이 두 가지는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흘러도 이것을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반대하시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어떻게 실천할 거냐? 실천의 방법은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구체적인 방법에서는 바꿔질 수 있다고 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이제 해 나가셔야죠. 왜 바꿔지겠습니까? 세상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실천하는 방법은 바꿔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꾸준히 바꿔 나가야죠. 그것을 우리가 듣기 좋은 말로 뭐라고 하냐면 개혁이라고 해야죠. 개혁해 나가야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도록 됐어요. 우리 DNA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존을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지런한 것보다는 게으르는 것이 더 편하고. 그런데 변화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퇴보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변해가는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지요. 교회도 늘 변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의 실천 방향은 달라져야 된다고 봐요. 그 여러분들의 이제 과제가 그거예요. 또 우리 그 다음 세대의 과제도 늘 교회가 세상의 변화에 따라서 그 실천하는 방법은 달라져야 된다고. 그러니까 꾸준히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를 프로테스탄트라고도 하지만은 리폼드 처치라고도 하거든요. 리폼드 처치라는 그 말을 번역해서 개혁교회라고 하거든요. 가톨릭에 비교해서 개혁교회다. 근데 그 리폼드 처치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리폼드 처치라고 하면 마치 개혁이 완성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리포밍 처치라고 해야 된다. 그것을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개혁하는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꾸준히 개혁해야 된다. 그것은 누구나 동의하실 것 같아요. 교회가 변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개혁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혁의 방향이 다 달라요. 내가 보기에 정말 잘못하는 사람도 다 개혁한다고 하거든요. 개악을 하고 있죠. 개악. 그래서 개혁의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개혁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느헤미야서를 본문으로 정했어요. 남왕국 유다가 망한 후로 50년이 됐을 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되어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살던 사람들이 해방되어 나오면서 청운의 꿈을 품고 나왔을 거예요. 새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다윗 왕국과 같은 위대한 왕국을 세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돌아왔을 거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그런 생각이 게을러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요. 학개 선지자를 보내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고, 그리고 또 권력까지 갖춘 학사 에스라를 또 보내지요. 그래서 개혁을 해 나간단 말이죠. 그런데 포로에서 귀환한 지 100년쯤 됐을 때 그 청운의 꿈을 품고 왔던 유대인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 땅에, 유대 땅에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진짜 어디 가버렸단 말이 아니라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정체성을 잃고 그 전에 거기서 살았던 이방인들하고 다름없는 삶을 살았어요. 이방인과 어울려 살면서 문화가 혼합이 되고 또 통혼을 하고 혼혈아들이 생겨나고 민족 자체도 이렇게 바꿔져 나갔다고요. 문화가 혼합되니까 신앙도 혼합이 되어버렸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잊어버리고 11조를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다 돈벌이를 찾아서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성전이 문을 닫아버리죠. 그런 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때 느헤미야가 세 번째 귀한 자들을 인솔하고 귀국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까지 전면적으로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느헤미야예요. 예. 그렇게 개혁을 합니다. 성공적으로 잘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싹 회복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어요. 다 기뻐했다. 그런데 개혁을 완수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잠시 갔다 옵니다. 그 잠시 갔다 오는 기간이 1년쯤이었다고 신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기간이 안 나왔으니까. 1년 갔다 왔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다 돌아가 버렸어요. 개혁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또 이방인들하고 통혼하고 어울려 살고 그러면서 성전이 문 닫아버리고 불과 1년 만에. 그래서 다시 개혁의 깃발을 든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절이 이제 1년 만에 돌아온 다음에 바로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 1절에 보면 모세의 책을 낭독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책에 낭독한 대로 3절에 보면 섞인 무리들을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아냈다 그랬어요. 섞인 무리가 뭐냐면 혼혈아들이에요. 이방인들하고 통혼해갖고 생겨난 사람들. 아니, 혼혈아는 안 되냐? 요새 같으면 상관없지요. 요새는 유대인들이 혼혈아도 받아줍니다. 자기 민족으로 받아줍니다. 상관없지요. 근데 그때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유대인의 정체성이 바로 세워지고 제도가 확립되고 지금처럼 이런 사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혼혈아들을 다 쫓아냈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한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 상황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뭡니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요지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책을 읽고 율법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의 방향은 뭡니까? 세상의 개혁의 방향은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세상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개혁은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혁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자꾸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한 길로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방향을 되돌리고 어디로 되돌려요? 성경으로. 성경 말씀으로 되돌리는 것이 교회의 개혁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개혁입니다.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개혁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교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날마다 자기 성찰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성찰하면서 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목사도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성도들이 자원하여 좋은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